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세 교회 공동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다라는 표현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정확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거나 방문을 한 적이 없죠. 오직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즉 에베소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들을 위해서 힘쓴다. 그들을 위해서 거기를 방문한다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힘쓸까? 이 힘쓴다는 표현은 이 싸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싸울까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들과 이단들과 또 잘못된 그런 종교와 신앙과 그들은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우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싸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전투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은 뭐겠습니까? 결국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인데, 주님의 뜻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갈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또 담대히 고향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그런 싸움 속에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새벽에 싸우는 거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진 오늘 하루의 일정과 계획들이 있지만 그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싸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어떤 그런 싸움들, 이런 싸움들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알 수 없고 나도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영적인 싸움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해주고 나를 돕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주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쓸데없는 그런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낼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 내가 기도로 돕고 있고 주님도 지금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큰 어떤 위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중보가 그들에겐 큰 위안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이제 그런 말로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위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과 그리고 이런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슬픔과 이런 절망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굳건한 어떤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여기서는 그 위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에서 어떻든 간에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그런 어떤 마음을 전달받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굳건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와 그냥 마음의 공감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굳건한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돕지는 못하고 직접 뭔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 굳건한
마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이해, 분명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특별한 계층만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어떤 신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잘 배운 것이 없고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죠.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한 통찰력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수년 동안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이 공부, 학문,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런 통찰력과 깊이가 더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분야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공과 계통의 사람들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탄광의 기술자였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죠. 왜 거기에 대해서 저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런 자격증, 많은 또 현장 경험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있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모르는 걸 알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더 특별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같은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집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뭔가 더 깊이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더 신앙에 뭔가 좀 이 품격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은혜를 임하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더 관심을 갖고 더 공부를 하고 더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만한 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어떤 능력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주장하거나 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한 일들이지만 그분들만이 뭔가 특별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뭔가 대단한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양 그렇게 숭배하거나 추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미 우리가 앞서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그죠? 그저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이미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나타났다. 26절에 가보면 앞에 26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들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특별히 누가 뭔가 어떤 특권과 어떤 영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양 그렇게 숭배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깨닫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능력이나 어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 감춰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숨겨져서는 안 돼요. 감추어져서는 안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다 개방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비밀을.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다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뭔가 비밀에 휩싸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뭔가를 감추온다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뭔가 내가 대단한 걸 가진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 삶이 내 생각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그냥 모든 것을 개방하고 살아가게 되면 편하죠. 마음이 숨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열어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당신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그런 유혹과 우리를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로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대적해오는 그런 대적자들과 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에 내가 미혹당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삶을 믿음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흔들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삶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통찰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싸우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중보의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오늘도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또 흔들리는 마음과 또 우리를 미혹해오는 많은 이단 사상과 또 세상의 많은 허탄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것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인 양 그런 것에 휩싸이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에 의존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아버지 주여 연약해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아버지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가르침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오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